영광과 수치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이 트로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조이 트로프. 굉장히 그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마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거였구나 이제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영화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움직이는 그림을 보기 원했는데 우리 눈에 그 망막 있잖아요. 그 망막에 이렇게 잔상이 남는데 그 남은 잔상이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착시 원리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장난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이 트로프예요. 아까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큰 이제 원통 안에 이제 저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이제 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저 통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통 바깥에 있는 홈을 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 그림들이 정지되어 있던 그 그림들이 막 그 연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동영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잠시 아주 간단한 조이 트로프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마치 말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착시 효과 때문에 따로따로 그려진 이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조이 트로프뿐 아니라 이런 착시 현상을 크게 경험한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벨론 그런 족속입니다. 자, 바벨론은 자신이 건축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건설한 이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시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 첫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4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높은 곳에 살고 있으면 자신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그런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면, 그곳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자재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위한 재정을 이들이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여러 민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빼앗아서 조달했겠죠. 자,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재앙이 그들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들의 집을 높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돌이 부르짖고 그 집 위에 있는 들보가 응답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한 사람이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도망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앞에 세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전에 우리 집에 와서는 곳간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싹 다 쓸어갔습니다. 자, 그러자 다른 쪽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 맞아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 집에 먹을거리들을 싹 다 가져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끌고 가서 저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돌이 부르짖으니까, 자, 그 바벨론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막 돌이 부르짖으니까, 그래 맞아, 들보가 그러는 거죠. 나도 당했어.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은 집이 여러 민족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불의한 짓에 대해 이 담벼락에 있는 돌들이 부르짖고 또 집을 만들 때 올렸던 그 들보가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담벼락에 있는 돌들이 어떻게 부르짖을 것이며 집 위에 있는 그 들보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응답을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담장의 돌이나 집의 들보가 무너질 때 내는 그 소리를 마치 돌과 들보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애써 지은 그들의 요새 같은 그러한 집들이, 그 담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전 제가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집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좀 더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도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바벨론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들을 보면 이집트도 그렇고 또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겠죠. 그 바벨론의 그 도시, 당시의 그 모양이나 규모가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찬란한 그 도시와 그 성들이 여러 민족들을 침략해서 얻은 그런 전리품, 그리고 그곳에서 잡아들인 수많은 포로들을 이용해서 건설한 도시와 성곽이라는 거예요. 자, 이 화려한 도시와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위엄,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성과 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죠.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면적의 71%가 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면적도 면적이지만 이 바다가 품고 있는 이 해수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이거를 수치로 이게 톤 그램 이 톤으로 몇 톤인지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14억 세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로 1000km, 세로로 1000km, 그 다음에 높이가 1000km. 그 정도의 부피를 채운 물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한 1.5배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누구나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거대한지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화려하고도 강력한 그 바벨론 제국의 성벽을, 그 성읍을 초토화시키면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힘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마치 그 바다가 엄청난 것처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대단함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자, 이 땅을 뒤덮었던 그 물이 조금씩 빠지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줘요. 그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때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죠. 근데 이들이 왜 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을까요?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것이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 이유였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거였죠. 그런데 그 흩어지지 말자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실제로 이들이 이 탑을 얼마 정도의 높이까지 쌓아 올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술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쌓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은 과거 이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벌어졌던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들도 전에서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다시 홍수를 일으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당하지만 말고 거기에 대비하자. 그래서 이 성읍에 모여 살다가 혹시 막 물이 차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나면 우리가 만든 이 탑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죽지 말자. 이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탑과 이 성읍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한 태도입니까? 자,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한 민족이고 또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그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처음에는 이들이 쌓고자 했던 탑이 바벨탑이 아니었어요. 그냥 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이름,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그들이 그 탑을 쌓았던 그 지명을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거죠. 혼잡, 혼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이 바벨론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의 그 바벨과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 이게 똑같은 이름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을 물로 쓸어버렸던 노아 시대 그 홍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비를 내려서 인류를 다 쓸어버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지. 그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어가 그렇게 잘 안 돼서 죽어라 공부하지만 영어가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도 영어가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라 영어 공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버리신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강성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의의 피를 흘린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대단한지, 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우리의 지금 언어가 지금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바벨론의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린 그 회파된 그 성읍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일부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혼잡게 된 그 언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바벨론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네 번째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것은 이웃의 수치를 그들이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웃의 수치를 드러내려 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이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벌거벗은 알몸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자, 이런 수치를 이웃에게 안겨주고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웃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머리가 해롱해롱하고 정신 못 차릴 때 쓰러져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하체를 드러내놓고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바벨론이 자신들이 쳐들어간 유다라든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지로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마시게 해서 취하게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이 마실 술도 없는데 무슨 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억지로 그렇게 마시면서 취하게 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은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 나라들에게 온갖 나쁜 짓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든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난폭한 짓, 악한 짓, 악랄한 짓,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여인들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고 또 자기네 포로로 잡아가고 이러한 그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그 모욕감, 이런 것들을 안겨주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웃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주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영광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아,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너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그렇게 볼 줄 알아? 그거 너의 영광 아니야. 오히려 너의 수치야, 수치. 네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낸 것처럼 이제 너도 똑같이 너의 하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할례라도 받았지. 너는 그 할례 받지도 못한 그 하체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거야.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바벨론에게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또 이제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간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정말 따끔하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에게 한번 통쾌하게 한번 복수 한번 날려야 되는데, 뒤통수 한번 제대로 때려야 하는데, 막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을 때가 있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경쟁자의 그 약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내가 흔든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뭐 어찌어찌 하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뭐 망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진 거죠. 자빠진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말래요.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박수 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마음, 그 괘씸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려다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표정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막 너의 기쁨,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나 그 인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화 있을진저는 나무나 돌, 금속을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짓을 하는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나무에게, 또 말 못하는 돌에게 깨어나라, 뭐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 그 나무 속에, 그 돌 속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데 그 나무에게, 돌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봤자 그 나무가, 그 돌이 너에게 무슨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가르쳐나 주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돌을 막 뭐 붙들고 이렇게 만지면서 돌이시여, 뭐 아니면은 뭐 돌신이시여, 돌싱이 아니라 돌신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사정 좀 봐주세요, 내가 하는 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뭔가 좀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디가 좀 아픈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조아리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돌을 깎아서 만든 것 아닙니까? 원래 돌이었던 것을 장인이 망치와 정으로 다듬었다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까? 원래 둥그스름한 돌일 때는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어떤 형태로 깎아 놓으면 갑자기 그 돌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향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어리석은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에 뭐 절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뭐 돈이 됐든, 내 통장의 어떤 잔고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그 죄악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던 바벨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며 도시와 성을 건설했던 불의한 바벨론, 이웃 나라들에게 폭력과 못된 짓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준 바벨론,
자신의 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깨어라 말하라 하는 어리석은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벨론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벨론의 이런 죄악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처럼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만일에 우리가 그 어떤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있게 된다면 이렇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잠잠해질 거예요. 잠잠해질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누가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을 하지, 정말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정말 이 땅을 홍수로 뒤엎게도 하시고 언어를 혼잡케도 하시고 제국들을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곳곳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곳곳에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감히 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눈에 가시 같은 한 젊은 남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정도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시였고 착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종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 묵살해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 오르는 주식의 차트라든지 그 부동산의 차트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경쟁자를 누른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휴양지로 유명했던 어떤 도시, 또 찬란하게 빛나던 어떤 도시가 한 번에 순식간에 뭐 해일이 덮쳐서 없어진다든지 화산이 폭발해서 덮어서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영광이고 승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수치이며 절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요? 뭐 내 노후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내 친구들에게 또 나의 친척들에게 내세울 만한 나의 자녀가 변변치 않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시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지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눈에 어쩌면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유명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고 부유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란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또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